우리는 다니엘서 하반부를 보고 있는데요. 이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직접 환상을 주시는데 7장에서 첫 번째 환상을 주셨고 또 8장에서 두 번째 환상을 주셨는데 8장 맨 끝절 27절 8장 27절에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 참 깨닫기가 어려웠어요. 다니엘은 전반부에서 다른 사람의 꿈과 환상을 거침없이 해석해냈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환상에 대해서는 참 깨닫기가 어려워서 며칠을 지쳐서 앓다가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9장 1절 2절에 와서 그 깨닫지 못했던 환상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깨닫게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포로로 끌려와 있는 다니엘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첫 번째 관심사는 뭐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의 내용은 뭐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상의 내용을 주셨잖아요. 바벨론이 망하면 70년이 차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바벨론 이후의 메데와 바사에 대해서 메데와 바사를 넘어서 또 헬라에 대해서 헬라를 넘어서 로마에 대해서 제국의 역사를 그 제국의 끄트머리까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필요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더 많은 어마어마한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소화해내느라고 많은 시간을 걸린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깨닫게 되는 시점은 9장 1절에 메대 족속 아하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받은 첫 해 통치 원년에, 이 다리오는 5장에서 나왔었죠. 5장 보실래요? 5장 30절에 보시면 갈대아 왕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 나라를 얻어서 왕이 되고 6장에서 이 다리오가 그 큰 제국을 통치하는데 총리 셋을 세우죠. 총리 셋을 세울 때 다니엘을 거기서 끼워서 일을 시키는데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리실을 다니엘 중심으로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2명의 또 다른 총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메대 사람, 바사 사람들이니까 아니 저기 유대에서 굴러온 사람이 지난 정권에서도 큰 고위직에 있더니 이 새로운 정권에서도 또 해먹으니까 견딜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음모를 짜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 상황들이 나오는데 이때 그 다리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5장과 이 9장이 거의 다리오 통치 초기잖아요. 초기니까 어떤 사건이 먼저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추측을 해보건대 이 9장이 먼저였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자, 9장으로 돌아와서요. 다리오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자,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을 때 그것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다리오가 새로운 왕이 됐잖아요.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잖아요. 굉장히 격동의 시간이죠. 혼란스러운 시간이죠. 그럴 때에 이 다니엘이 어떻게 자기의 삶의 방향을 잡아가느냐, 삶의 이정표를 잡아가느냐, 책을 봤어요. 책을. 우리말 성경에는 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원문은 책들이에요. 책들을. 어떤 책들이에요? 성경이죠. 지금은 우리가 한 권의 책으로 다 묶어져 있어요. 이 당시에는 두루마리예요. 둘둘둘 말려 있어서 이 두루마리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책들, 그 책들을 보면서 삶의 혼란이 찾아올 때, 나라가 흔들리고 제국이 흔들리고 주변의 상황들이 흔들릴 때 내 삶의 이정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아가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을 잡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는데요, 그 책들 가운데서 유독 예레미야서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가 궁금했던, 지금 바벨론이 망했잖아요. 메대의 새로운 제국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거의 70년이 차가는 시점이잖아요. 70년이 차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시점이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매우 가까워진 것이죠. 그것을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2절 보세요.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몇 년 만에 돌아가게 될 거라는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이 되면 그칠 것이다라는 예레미야서의 구절을 읽으면서 거기서 큰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아마도 예레미야 25장을 읽을 때에 그것을 발견했겠죠.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서를 전체로 우리가 다뤘기 때문에 생각이 나실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을 읽을 때에 이제 우리가 돌아갈 때가 가까웠구나.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겠지만 그 시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고통스럽게 했던, 그리고 많은 죄를 저질렀던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거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징계를 받았잖아요. 메대와 바사의 왕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곧 돌아갈 날이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다니엘은 계속 성경을 읽었어요.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어 나갈 때 29장에서 하나의 힌트를 발견해요. 29장. 우리가 많이 읽었던 본문이죠.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또 나오죠.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죠.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 70년의 시간이 재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발견했던 것은
12절 13절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는데 그 시점이 가까이 올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 시점이 가까이 왔을 때 기도로 준비하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너희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을 잘 준비하라고 기도의 필요성을 여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요. 다니엘서 9장.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기도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부흥 집회 때 많이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삶이 혼란스럽고 주변에 막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내 마음을 잡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 기도줄이 잡혀요. 뭘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오는데 그냥 넋을 잃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해야 되는구나. 기도의 필요성을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3절 보세요. 어떻게 지금 기도하는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해요. 이게 뭐예요? 작정 기도예요.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바벨론에서 정착하고 다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했으니까 그냥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에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열고, 그랬죠. 5장에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몇 번이요? 3번씩. 어딜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저 다리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 다리오가 알아서 우리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 법령의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나 잡아가라는 거예요. 나 잡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면 나도 나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내가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장보다도 9장이 먼저였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제 70년이 다 찼구나. 이제 정말 때가 다가왔구나.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나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이 9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4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저 메대의 다리오 왕이
새로운 제국을 세운 저 왕이 얼마나 커 보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커 보일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요, 하나님이 커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커 보이고 두려워하는, 저 세상의 왕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왕궁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포로로 끌려 있으면서도, 바벨론의 속에 있으면서도 바벨론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 것은요, 5절에 우리는 이라는 단어예요. 계속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사오니.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죄를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걸로 배제시키지 않아요. 나는 무관하고 죄는 다 저 사람들이 졌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를 거기다가 같이 집어넣어요. 포함시켜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 우리 민족을 이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민족을 끌어안고,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다른 사람 기도하지 않으니까 나라도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세요. 이것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7절 중간에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70년 동안 이 고생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9절,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시라고.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제 그 때가 다 차가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제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민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깨어있지 않고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함으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율법에는요, 율법의 저주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때에 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저주가 임하는데, 이게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게 신명기예요. 요즘 새벽에 우리가 신명기를 보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을 한번 보겠어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신명기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모세에게 이미 경고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4장 24절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하리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한 목석들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되면 정말 오래오래 복을 누리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속히 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시죠. 열방 가운데 흩어버릴 것을 경고하시죠. 이것이 이 신명기 4장의 이 메시지가 다니엘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19장 12절.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셨는데 지금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는데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채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 내용이 13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으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의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70년이 다 와가는데 지금 준비가 덜 됐습니다. 주여 우리 민족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간절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그래서 우리의 불의함을 바로잡으시죠.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주장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그가 붙잡는 것은요,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인데 18절, 17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소서. 예루살렘 성소가 얼마나 황폐해져 있겠어요. 주인 없이 허물어져 방치된 예루살렘의 성전 성소가 짐승들의 소굴이 되어 있고 얼마나 황폐해져 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해요? 주의 얼굴을 비추셔서 그 황폐해져 있는 그 성소에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춰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다시 한번 이 민족 우리나라에 비춰주소서 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입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뭘 의지해요? 주님의 크신 긍휼하심. 이 긍휼이 뭐예요? 긍휼은 라함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이 긍휼이라는 원문의 뜻은요, 여성의 자궁이에요.
엄마가 자기 아이를 태에 품잖아요. 그때 우리 남성들은 알지 못하는 그 엄마들만의 깊은 모성 있죠. 그것이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성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말은 하나님에게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하나님께 다 같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부성과 모성이 다 같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만 하나님이 여성도 만드셨어요. 여성성의 가장 그 원초적인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거기 이제 남성 여성들이 같이 이제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상담 카운슬링 클래스였었는데 기억이 그렇게 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남성이니까요. 남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부성을 배우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성들은 어떻게 여성의 모성을 어디서 찾아서 배우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아니 남성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부성도 하나님부터 나왔고 모성도 하나님부터 나왔지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긍휼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모성이에요. 우리 사람이 이게 남성들이 그래요. 남성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남성의 호르몬이 약해지고 여성의 호르몬이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성들은 좀 여성성으로 가요. 그래서 부들부들하고 또 부인에게도 잘 말도 잘 듣고 해주라는 거 잘 해주고. 근데 여성들은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 또 반대예요. 이 여성성이 줄어들고 남성성이 더 막 세져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이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죠. 이 긍휼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민족을 품고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이 민족을 낳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낳았지 않습니까? 주여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하시고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다니엘의 기도의 가장 절정이 19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뭘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70년의 시간이 찼으니 주여 지체하지 마시고 주여 주여 주여. 이 주여 삼창의 원조예요. 이게 다니엘이 주여 삼창의 원조예요. 주여를 부르면서 조용히 기도한 게 아니에요. 부르짖으면서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재촉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죠. 제25차 50일 작전 기도에 여러분의 기도의 단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합니다. 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사자굴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이해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과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발견합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발견합니다. 다니엘처럼 민족을 가슴에 품고 혼란스러워하며 갈라지고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저 고통하는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도의 단을 쌓을 때에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는 주님의 뜻을 지체하지 마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